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잃어버린 어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그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보통 탕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근데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갈 때 부모의 재산을 얼마큼 챙겨 나갔는지, 그걸 어떻게 했는지, 이제 너는 돌아와도 네 형이 하나 있잖아요. 형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네 형보다는 그만큼 적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다시 맞아주시는 그런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뒤에 나옵니다. 이제 탕자에게 형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상하죠. 나는 묵묵히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정말 자기가 다 찾아가면서 놀고 방탕한 저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열어줄 수가 있나. 그런데 그 형에게, 그 상처 입은 형에게 아버지께서 이제 찾아가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잃어버렸던 동생을 다시 찾은 게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 내 재산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보는 것은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이 아들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으로 말씀에 나와 있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너무 다릅니다. 큰 아들은 뭐 설명하자면 그렇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꼬박꼬박 잘 하는 그런 성실한 아들이에요. 마음에 품은 다른 뜻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했던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그렇게 마음에 품은 것을 그냥 감추기보다는 그냥 드러내놓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챙겨가지고 유산으로 챙겨서 떠났다가, 그러나 이게 아닌 것을 알고 돌아온 아들이죠. 그러니까 형편과 사정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른 형편, 다른 사정의 그 두 아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결론 부분에 가면 그래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똑같이 대우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계산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뭔가 다른 감춰진 뜻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받는 은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경험하는 축복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비교하거나 계산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 안에서, 가족 가운데서,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나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갈등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여러분,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서로 싸워요. 그것도 아주 작은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는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자녀들은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왜 그런 것, 사소한 것 하나 이해해 주지 못하는지, 왜 이거 별거 아닌데 왜 이거를 그냥 받아들여 주지 않는지, 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지, 그게 부모를 향한 불만이고 또 부모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친구 만났는데 야, 나는 원래 이런 애야, 그러니까 넌 그냥 이거 받아들여. 여러분, 친구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나요? 학교 선생님에게, 교수님에게,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다른 어디 가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듯이 이해해달라고 또는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다른 습관,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지고, 다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둘이 딱 만나면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맞춰달라. 여러분, 회사가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서도요, 아니면 회사가 어떤 한 직원을 고용하면서도요, 회사의 방침이 이러니까 당신은 무조건 여기에 따라야 된다. 요즘은 그런 회사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축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안에서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우면 뭐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가 부르면 부른 대로,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또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항상 안타깝고 항상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만약 자식이 아프거나 또는 자식이 뭔가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될 때에는 부모가 잘못한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자기 탓인 양 부모는 마음으로 스스로 괴로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이 크고 넓은,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자녀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바라는 것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자녀에 대한 책임을 그 양 어깨에 다 짊어져야 하는 것처럼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그리고 자녀의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좀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계산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양보하거나 쉽게 이해하거나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들이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부모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그런 거죠. 그 자식이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면 이제 내가 내 자녀들을 돌보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셨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속썩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고 계셨구나.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부모의 자리에서 비로소 경험하고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받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그럼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내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있는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인정이냐면요. 우리가 공통되게 정말 한 분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되는 귀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 잔치가 벌어지는 장면까지만 저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의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비유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모습은 아마도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저를 아들이라고 보지 마시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일하는 하인이나 종 중에 하나처럼 그래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왔을 때 그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새로 입혀주고 그 다음에 신발까지 신겨주면서 이제는 자 우리가 큰 잔치를 엽시다. 함께 모여서 즐거워합시다. 탕자의 비유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주인공으로 세워놓고 큰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 장면이 아마 이 비유의 절정이라 우리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잔치가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잔치가 며칠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루가 갈 수도 있고 이틀이 갈 수도 있고 3일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잔치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돌아온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한 20대 중반, 30대 중반입니다. 돌아온 나에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이제는 아들이 됐으니 좀 잘 살아라 라는 그런 조언도 듣고, 그리고 정말 고생하면서 먹지 못했던 거, 보지 못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좀 쉴 수 있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잔치가 끝이 났으니 이제는 뒷정리들은 하인들이 다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상처받았던 형도 옆에 있을 겁니다. 그게 하루하루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겁니다. 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주셨으니까, 나를 이렇게 정말 기쁘게 맞아주셨으니까 내가 절대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거나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누구나 다 이런 결심은 하죠. 근데 여러분, 결심했다고 그것이 내 생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심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이곳저곳 떠다니면서 있는 거 다 탕진해 버렸던 그 삶의 모습이, 그 몸에 배어 있는 그 습관이 과연 이 돌아온 아들이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묵묵히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전에 같이 놀던 친구들이 또 연락을 할 겁니다. 야, 너 다시 돌아왔다며? 아버지가 너를 야단도 안 치고 너한테 아무것도 제약도 없이 다시 아들로 맞아주셨다며? 야, 그럼 우리 환영식 한번 해야지. 우리 예전에 모였던 데 그대로 그 집으로 와라. 여러분,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관계와 인연들이 다시 시작되면서 여러분, 그런 유혹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목장을 가졌는지 포도원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방탕하는 사이에 아무것도 본인이 갖춘 게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인격적인 자질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정말 성대한 잔치,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아니 한 달이든 그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잔치가 돌아온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라면, 돌아온 아들은요, 잔치가 끝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지옥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형과 비교하면 자기는 바보예요. 밑에 있는 하인이나 종들, 그들이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실컷 놀다가 지금 와가지고 주인 행세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딸로 맞아주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정말 큰 은혜와 사랑을 또한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이제 우리에게 30년 인생이 남았습니다. 50년 인생이 남았습니다. 아니면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100년 인생이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천국 잔치를 여기서 잠깐 누리고 난 후부터 여러분, 그 나머지 인생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데, 잔치를 즐길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니까요,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예전과 달라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래,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우리를 그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떠들썩한 잔치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끝난 뒤부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아들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결국은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아들에게는 그런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살 때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 집에 왔으니 이제는 그 빼앗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할 때는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와 사랑, 그 모든 것이 다시 다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함께했던 그 아들에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 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이 두 아들이 모두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마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천국을 어떤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손님이 되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천국의 손님으로 가는 겁니다. 왜? 손님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가면서 우리가 다 즐길 수가 있어요. 그건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천국의 손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손님은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천국의 주인이 되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탕자의 비로 돌아가겠습니다. 집 나간 아들 다시 돌아올 때 기쁜 건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 한편에는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입니까? 과연 집에 남아있는 아들과 돌아온 아들이 이 둘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건가? 또 돌아온 아들이 잃어버린 그 시간만큼 얼마나 손해가 많겠어요. 다른 손해가 아니죠. 이제 내 기업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방황하는 시간 동안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을 키우지도 못하고 지금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아까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밑에 있는 하인들의 종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 여기서 배우고 언제 여기서 실력을 키워서 내가 가진 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겠나? 아버지 마음에는 그런 아픔이,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이거예요. 잘 자라서 잘 순종해서 함께하는 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유산만 다 물려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보면 그냥 미워하는 것보다, 그냥 질투하는 것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그냥 아버지가 받아주니까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탕진했던 그 재산이 아버지의 귀한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것을 내가 낭비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지 배우고 익히고 다듬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형과 똑같이 5대5로 나누지는 못해도 10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열심히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바라시고 또 그들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시 회복돼서 이제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후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 은혜로,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잔치가 끝나고 아들과 큰아들과 아버지의 대화 이후 거기까지로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에 그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실패한 사람도 있고 좌절한 사람도 있고 또 다시 집을 나간 그런 탕자들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번 돌아온 탕자가 다시 나갔더라 하더라도 아마 아버지는 한 번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두 번 나가도 세 번 나가도 다시 올 때까지 아마 기다리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았을 겁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죠. 집안에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고 있는 아들이나 나갔다 돌아온 아들이나 함께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를, 그 둘이 함께 잘 어울려서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한다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그리고 아버지가 바라고 있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기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수고해 주시고 희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또 가장 큰 은혜에 대한 보답일 겁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만족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행복과 그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그분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본받는, 그러나 그것이 시행착오 없이 실패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절대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참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기다리시는, 참고 지켜봐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도 끝까지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 같이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